9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집에 오늘 혹시 며칠 동안 그 추석 동안에 일하시느라 뭐 잠이 오지 않거나 추석을 맞이하게 되면 항상 두 가지 일어나죠. 행복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 서운한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다면 오늘 꼭 집에 가셔가지고 역대기 1장, 2장, 3장, 그래서 9장까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그 역대기를 이제 함께 읽어 나갈 텐데요. 우리가 역사서를 잘 읽어 나가면 그 역사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만나게 되고요. 그것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의 역사와 이 민족과 이 사회의 역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역사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바른 길, 올바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는요, 사실 교회 역사 안에서 굉장히 찬밥이었어요. 역대기가 얼마나 찬밥이었냐면요, 역대기의 그 제목이 저희 그 나눠드린 프린터 세 페이지째 3쪽을 보시면 나옵니다. 자, 프린터를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역대기라는 이름이라고 중간에 써여 있고 70인역의 명칭이라고 써 있는 부분을 찾으셨을 거예요. 거기 70인역에서 역대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파랄레이 포메논 바실레이온 유다. 굉장히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유다 왕들에 대해서 빠진 내용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약 공통된 것이 약 5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70인역에서 그리고 고대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역대기는 기존의 역사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빠진 것들을 그냥 모아놓은 것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대기가 굉장히 하찮다기보다는 좀 덜 중요하게 그렇게 여겨진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에서 그렇게 불러왔어요. 그런데 이제 현대에 와서 성서학을 연구하는 사람은요, 역대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어지고 구약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한 책이다. 가장 놀라운 신학적 에세이다. 말이 굉장히 멋있죠. 첫 번째 구약 신학자다. 역대기의 기자가 신학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목회 신학의 설교자다. 아주 극찬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극찬을 들으면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오늘 이 시간에 왜 그런가? 그리고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한 20분 정도 함께 역대기를 보면 역대기가 이러한 것이 있구나라고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역대기를 이제 열왕기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기 시작하면 역대기의 내용을 조금씩 이해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장을 잠깐 펴보세요. 프린터 마지막 장을 펴시면 굉장히 노력을 한 겁니다. 제가 어디서 일방적으로 카피한 게 아니고요. 직접 표 만들고 다 타이핑해서요. 이 시간을 위해서 이 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열왕기하고 역대기의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알면 사실 역대기 내용은 끝나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그래서 오늘 뭘 할 거냐 하면요, 열왕기와 역대기의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놓고 뭐가 다르냐 이것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살펴보면 역대기가 이게 다르구나, 이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자, 지금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열왕기의 서술 방식, 역대기의 서술 방식해서 이렇게 딱 두 개가 이렇게 표가 되어져 있죠. 동일한 왕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동일한 왕에 대한 내용인데 앞에는 열왕기상 15장이고 뒤에는 역대하 13장입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열왕기입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었다 해서 아비암 왕, 이 아비암이 누구냐면 유다의 두 번째 왕이에요. 유다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르호보암이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죠. 이거 맨날 헷갈리지 않으세요? 맨날 헷갈리거든요. 르호보암의 아들 두 번째, 유다의 두 번째 왕의 이름이
아비얌입니다. 자, 역대기는 어떻게 써져 있을까요? 자, 옆에 역대기를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이름이 다르죠. 이게 물론 이제 학자마다 해석이 좀 다르지만 아비얌이라는 것을 아비야라고 고쳐 쓴 거거든요. 근데 왜 고쳐 썼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자, 히브리어로 아비 그럼 무슨 뜻일까요? 아비 하면요, 한국말하고 똑같아요. 맞아요. 아버지예요. 훌륭하세요. 자, 아비는 아버지예요. 자, 얌은 뭘까요? 얌. 이건 못 맞힐 겁니다. 얌이 뭘까요? 바다예요, 바다. 그래서 아비얌 그러면 뜻이 뭘까요? 바다가 나의 아버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건 어떤 학자의 이제 학설이에요. 근데 왜 바다가 아버지냐? 이 당시 고대 근동의 바다는요,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사실 아비얌은 바다가 나의 왕이다, 나의 아버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던 뜻은 아닐 거라 예상하지만, 이 글자를 읽는 순간에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뭔가 우상 숭배적이고 바다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는 어떻게 써 있죠? 아비야라고 돼 있어요. 야가 무슨 말이죠? 아시죠? 히브리 말로 야는 뭐죠? 우리 야 이런 거 다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아비야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와 역대기에 이 차이점을 그 이름에서부터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 우상 숭배적이고 고대 근동의 신화와 문화를 떠오르게 하는 아비얌이라는 단어를요, 굳이 아비야라고 고쳐서 쓴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역대기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내용일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동일해요. 자, 두 번째라는 것은 동그라미 2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똑같죠, 내용이요. 그렇죠? 오른쪽을 봐도 2번을 읽어보시면 내용이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 3번이에요. 자, 열왕기의 3번을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굵은 글씨만요. 시작.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자, 누구에 대한 평가지요? 아비야에 대해서, 아비얌에 대해서 지금 열왕기상은 평가하고 있어요. 뭘 평가하고 있어요? 형편없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다윗과 같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았다, 형편없었다. 이게 이제 열왕기의 해석이에요. 자, 그런데요, 오른쪽에 역대기를 보면 3번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역대기의 특징을 하나 알 수 있죠. 왕들에 대한 어떤 표현이 없다? 부정적인 표현이 없다. 이게 역대기가 갖고 있는 큰 특징입니다. 왜 그런가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잘 기억하십시오. 열왕기는 왕들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나쁜 놈들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왕들을 거론하지도 않고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언급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다윗의 간음 사건이 있죠. 밧세바 사건이 안 나와요. 그만큼 역대기는요, 철저하게 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것을 먼저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4번을 찾아보세요. 4번, 아비얌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으니라. 여로보암이 아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다의 둘째 왕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하고 계속 전쟁했다라고 딱 한 줄만 나와 있어요. 딱 한 줄만요. 자, 그런데 역대기를 봅시다. 역대기 4번을 보면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한 다음에 쭉 내용이 5번까지 나와요. 엄청난 긴 양이 나옵니다. 거의 20절 정도에 해당될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의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을요, 제가 따옴표로 표시를 했거든요. 자, 따옴표를 표시했는데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빨간 글씨만 이제 보세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레위 사람들 번제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지금 아비야가 이 전쟁에 앞서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이 연설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소금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이. 이 소금 언약이 어디에 나오죠? 레위기 2장에 나와요. 제사장의 번제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릴 때 이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변치 않는 불변의 언약을 이야기할 때 소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를 들었으면 누굴 떠오를까요? 제사장과 성전을 떠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야가 하는 이야기 중에는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이 나오고 성전이 나오고 소금 언약이 나오고 번제가 나오고 그 제사장들이 우리와 함께 했었다 하면서 성전과 제사장과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역대기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뭘 얘기한다고요? 성전을 얘기한다고요. 성전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하고의 맺었던 영원한 언약, 소금 언약, 제사, 번제,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이게 역대기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5번을 보겠습니다. 자, 5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열왕기입니다.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역대시락이라는 얘기는 요즘에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서 이야기하면 조선왕조실록하고 똑같은 겁니다. 왕들의 그 이야기들을 궁중일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가 왕이 했던 일들을 쭉 이렇게 쓰잖아. 이것이 역대지락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역대기의 5번째를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었다. 주석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주석책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히브리 말이 뭐냐면 미드라시예요. 혹시 들어보셨죠? 미드라시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드라시는 주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기존의 역사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설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벌써 알 수 있겠어. 역대기의 기자, 역대기를 쓴 사람은 기존에 있었던 역사서를 보면서 이것을 새롭게 해석한 것들을 봤구나.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하고의 그 차이점을 좀 느끼기 시작을 하죠. 열왕기는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마치 궁중의 일기처럼 기술했는데 역대기는 그러한 궁중의 일기라든가 그러한 모든 역사의 해석서 미드라시를 보고 역대기를 부족한 부분들을 써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굉장한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를 느끼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열왕기와 역대기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대충 감이 가시죠. 맨날 말로만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열왕기와 역대기의 본문을 놓고 이렇게 일일이 비교해 보면 명확한 그 차이를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드디어 1페이지로 넘어가서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1페이지 시작하는 게 갑자기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지만 저의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죠? 늘 짧고 굵게 설교했기 때문에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자, 1페이지의 내용은 아까 읽었던 열왕기의 내용을 그대로 쓰고 거기에 단지 밑에다가 해설을 좀 다른 것뿐입니다. 자, 열왕기의 서술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하면요, 역대기하고 비교할 때 아주 틀린 게 하나 있었죠.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살펴본 겁니다. 열왕기가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역대기에는 없었던 게 있었죠. 뭐였죠? 기억이 나십니까? 몇 번이 없었죠 아까? 3번이 없었죠. 3번의 내용이 뭐죠? 왕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 그러니까 열왕기는 어떤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역사서를 비교해 봤을 때 왕에 대한 부정적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역대기와 비교했을 때 왕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궁중일기를 있는 그대로 팩트 중심으로 쓰려고 노력했던 것이 열왕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왜 열왕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을 기술할 때, 그들의 행적을 이야기할 때 부정적으로 기술했을까? 왜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저번에 담임 목사를 통해서 충분히 많이 배웠을 겁니다. 열왕기가 써졌던 배경이 언제죠?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예요. 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서 그들이 처음에 하는 작업은 뭐죠? 철저하게 자신의 역사에 대한 반성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전혀 외딴 곳에 와서 왜 이 바벨론이라는 지역에 이렇게 유배될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그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백성들의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신학자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가 망했다. 이게 열왕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열왕기는요,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 다 까발립니다.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의 왕의 그 살인죄와 간음과 그 추잡한 모든 것들을요, 있는 그대로 다 까발려요. 이게 열왕기의 특징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망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겨서 역대기는 뭘까요? 역대기는요, 그 2페이지를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가 지금 거기 써 있는 아담, 셋, 에노스, 게나, 마할랄엘, 야레, 에노,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조상들이라. 이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쭉 9장까지 이제 족보가 이름이 쭉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족보로 역대기는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 역대하 마지막 절 36장에 의하면 고레스 칙령으로 끝나요. 그리고 왕들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나오지 않고요. 긍정적인 표현만 나와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아비야의 연설에서 뭐가 강조됐습니까? 성전, 제사, 예배, 이게 강조가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가를 통해서, 신학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게 하셨고, 왜 족보, 그 족보도 어디서부터죠? 아담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족보로 시작하고 열왕기한 마지막에 왜 고레스 칙령, 고레스 칙령은 뭐의 회복이죠? 이스라엘과 성전의 회복이잖아요. 왜 이런 기록을 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왕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일까? 자, 그것을 우리 생각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아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서 열왕기가 써졌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요,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했던 일들은 무엇을 하죠? 성전을 다시 짓지요. 그것을 제2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그리고 끌려간 지 거의 한 70년, 그리고 돌아온 지 한 10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없었던 거지요. 대부분은 다 아주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바벨론,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났던 사람일 겁니다. 자, 그들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성전이 완성됐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뭔가 하나님께서 를 좋은 길로, 번영과 성공의 길로, 탄탄대로로 이끌 거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어떻죠?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성전, 제2의 성전을 완성했지만 변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고요. 여전히 페르시아에서 지배받는 종속국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어떤 것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전하는 자, 기자, 역대기 기자, 신학자의 입술을 통해서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한 아담의 후예이고
성전을 지은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함께했던 하나님,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이 메시지를 주는 게 역대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와 역대기의 메시지는 너무나 다르죠. 열왕기는 철저하게 자아 성찰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비판이에요. 철저하게 자신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반추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는 철저하게 반성과 회개 다음에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킬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특별한 창조, 아담의 후예로 너희를 피조물로 내가 너희를 창조했어. 너는 딴 그런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야. 이것을 얘기하는 게 역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볼 때 저는 이게 너무나 감동적인 게요. 열왕기 다음에 역대기가 나와요. 내용이 50%가 반복이 되는데 왜 굳이 순서가 그렇게 됐을까? 성경이 이렇게 순서가 되어진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순서가 막연하게 그냥 갑자기 순서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순서가 정해져요. 그런데 왜 열왕기 다음에 역대기가 올까요? 그것은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보고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거는 철저하게 우리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밝히고 우리의 부끄러운 것, 우리의 잘못한 것들 철저하게 밝히고 나서 그 다음에 회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열왕기 다음에 역대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일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냥 과거를 그냥 덮고 가는 거. 특히 우리 한국 땅에는 뭐가 문제죠? 늘 친일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미래로 가야지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명확하게 잘못됐다라고 반성과 회개를 하고 나서 밝히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열왕기와 역대기, 특히 저와 함께 역대기를 보면서 먼저 우리가 역사를 보는 그러한 인식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사실 역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만약에 내가 어떤 비판을 받았을 때 아니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까발려서 밝혀서 자신의 그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죄됨을 먼저 철저하게 반성하고 나가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반성과 그 자아 성찰이 있고 나서 하나님의 역대기의 은혜와 역대기의 은총을 부어주세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제 마지막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그 학자가 했던 강의를 듣다가 그 동북아시아를 바라보는 그 인식이라는 그 내용의 이제 강의를 좀 듣게 되었어요. 동북아시아는 이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뭐 일본과 중국과 뭐 이쪽을 다 동북아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요즘 그리고 요즘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가 왜 이렇게 긴장과 마치 겨울처럼 꽁꽁 얼어져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분석했던 학자가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거기다 써놨거든요. 일본의 과거와 한반도의 현재와 중국의 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인식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우리의 삶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일본의 과거,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그 다음에 중국의 미래. 이것이 동북아시아를 아주 꽝꽝 긴장과 얼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겁니다. 중국의 미래는 뭐죠? 중국의 패권주의를 얘기하겠죠. 일본의 과거는 뭔지 아시죠? 반성하지 않은, 과거에 대해서 그냥 덮고 가는, 그 과거에 대해 성찰하지 못하는 모습을 얘기할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한반도의 현재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한국당, 특히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당은요, 보수와 진보의 퍼센티지가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보수와 진보의 퍼센티지를 보통 5대5로 얘기하고 있으면 세계 역사가들은 그렇게 결코 보지 않아요. 대한민국은요, 보수가 90이 넘어요. 우리는 뭐 진보 무슨 당이죠? 갑자기 당 이름이 제가 민주당이 진보고,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이 뭐 보수다 이렇게 나눠지고 있지만 사실 사회학자들은 둘 다 보수당이에요. 우리나라의 유일한 진보당은요, 정의당이에요. 이게 어떤 차이냐 하면 정의당은 사회주의를 주장하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이 한반도의 이 현재는 철저하게 우경화돼 있어요. 지나치게 보수화돼 있다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쓴 내용이 아니라 그 학자의 내용이에요. 궁극적으로 이 한반도에 이 분열과 분단이 극복되는 곳에 바로 우리의 미래가 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한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민주화의 통계를 냈던 그 통계에 의하면 178개국의 통계를 낸 그 자료가 있어요. 북한이 몇 등 했을까요? 178등 했어요. 꼴찌입니다. 물론 북한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한 불쌍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남한은 뭐냐? 남한은 민주화가 이루어졌죠. 근데 뭐가 문제죠? 인간됨이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인간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한반도의 현실은 철저하게 그 현실을 인식하고 북한의 민주화와 그리고 남한의 인간화, 그래서 이 분단의 현실이 극복되어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이 나라에 주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역대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솔직히 더 깊은 얘기를, 적나라한 얘기를 막 하고 싶었지만 좀 생략을 했어요.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철저한 과거에 대한 자기 반성과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놀라운 회복과 예배의 회복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족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족보 너무나 재미없지만 이 족보가 얼마나 스펙타클한지,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 걸치는 이 족보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지 다음 주에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기대하는 것은 역대기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나아가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대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또 순종할 것은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을 것은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와 이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끄시는 그 능력이 주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